오늘 저희들이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창세기 41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 시간 제가 봉독해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46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 성읍성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심령의 가정에 충만히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휴가철을 맞이해서 휴가를 떠나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성도들 그곳에서 예배하고 예배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 뉴스 중에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잼버리 데이였습니다.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 저 군산 새만금에 모여서 잼버리 데이를 하는데 지난 주간 한 주간은 세계 각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망신을 아주 큰 망신을 당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아마 준비가 많이 미흡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영국은 철수했고 미국도 오늘 미군 평택 기지로 다 철수하고 다 철수시키고 그런데 또 철수하기로 했던 많은 나라들 유럽의 7나라들은 그래도 한국 정부에서 대기업들이 후원하고 막 하니까 그걸 보고 그래도 잔류하겠다. 그래도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안전을 지켜준다고 하니 그래도 잔류하겠다 하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여러분 세계 잼버리 대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의 위상이 정말 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분명히 축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복 주시는데 우리들이 준비를 못해서 망신당하면 안 되잖아요.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 분당 서현역에서 전철역에서 매주마다 칼부림 묻지마 사건들이 일어나서 너무나 불안합니다. 너무나 불안해요. 우리나라는 치안이 정말 세계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불안한 나라로 세계 속에서 인지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도 아주 가끔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때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마귀 짐승의 영을 받아서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 있는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여기 성경 46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 왕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랬습니다.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꼬마일 때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서 30살 먹은 형 누나를 보면 되게 나이 많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30세 언제 저렇게 나이를 먹지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30살 하면 젊다고 그럽니다. 아니 젊은 게 아니라 어리다고 그럽니다. 어디가 너 몇 살이냐? 30살입니다. 아직 어리구나. 지금은요 30살이 어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 한 어린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12절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어리다고 나이가 연소하다고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 요셉을 통해 보면서 그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다. 나이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준비됐느냐에 따라서 평가된다. 나이가 많으냐 적으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준비되었느냐, 준비되어 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준비되면 쓴다는 거예요. 준비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첫째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10대 때 이미 왕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야기는요 거의가 10대, 20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거든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는데 왕이 되기까지의 수많은 다윗의 이야기들, 그의 인생의 모든 이야기가요 그때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도 사실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만 애굽 총리 이후의 이야기보다는 애굽 총리 되기까지의 준비되는 과정의 이야기가 사실 성경에서는 더 중요하고 많다는 거예요. 준비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어렸던 요한, 사도 요한은 10대에 부름받았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그가 끝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13세 때 10대에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리고 그 10대에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고 그리고 10대부터 그가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왕궁에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모세는 80세에 준비되어서 쓰임을 받습니다. 80세가 되어도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나이가 어리냐 나이가 많으냐 상관없습니다.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성경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문호 하면은 톨스토이를 말하잖아요. 이 톨스토이는 80세의 인생 독본이라고 하는 역대의 저작을 남겼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기독교회에서 성경의 스승이라고 하는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해 설교라는 걸 맨 처음 시작한 분이에요. 강해 설교. 저도 여러분 설교가 거의 강해 설교잖아요.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강해 설교를 만들어낸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13세의 목사님이 되시고 23세 때, 20대죠. 23세 때 영국 국왕으로부터 최고의 성경 교사 지구의 백작의 지구의를 받습니다. 23세 때.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가 젊으냐 많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준비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요셉의 인생에서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를 보면 그가 집에 있을 때든지 야곱의 아들로 가정에 있을 때든지 형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중에 노예로 팔려가서 살든지 그가 감옥에 살든지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이 준비됨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장 존귀한 자로 쓰임받게 된 거예요. 뭐 좀 하자 그러면 전 아직 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도 불러서 쓰셨습니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 좀 합시다. 난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좀 은퇴할 때가 돼서.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모세는 120세가 되어도 쓰임받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요, 뭘 모를 때는 제가 막 열정이 있을 때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이 녹슨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성에서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제가 죽을 때도 하나님 설교하다가 죽게 해주십시오. 설교하다 부름받게 해주십시오. 막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제가 철들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설교하다가 죽으면 여러분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람들이 다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하나님 예배 다 마치고 죽게 해주십시오. 요즘에는 예배 다 마치고 목양실에 가든지 아니면 집에 돌아가서 그때 하나님 부름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막 철물을 때는 막 설교다 죽겠다고 했는데 여러분이 너무 놀랄까 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중요한 거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준비되는 게 중요하다. 준비되면 하나님은 쓰신다.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만약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준비되지 못했다면 30세가 아니라 60세가 되고 죽을 때가 돼도 쓰임받지 못했을 겁니다.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준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준비되느냐? 우리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됐을 때 보디발이 여러분 그냥 하인 몇 명 있고 이런 집안이 아니잖아요. 제2의 권력자잖아요. 수많은 그 안에 노예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안에 청지기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재산도 수없이 많았을 것인데 그 노예로 있으면서 가정의 총무로서 성실하게 그것을 감당한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갇힐 정도의 그 감옥이면 얼마나 고위직들이 많이 그 감옥에 갇혔겠습니까? 여러분, 감옥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 이 죄수들을 다루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의 직임을 다 맡겼잖아요. 관리하는 거를. 그 죄수들을 요셉이 잘 관리한 거 아닙니까? 죄수를 관리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을 텐데 성실하게 한 거예요. 그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럴 때 그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을 통해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니까 하나님이 그를 총리로 쓰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입장, 내 입장에서 보면 아, 고난 너무 싫어,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저주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고난은 훈련이에요. 나를 정금같이 만들고 나를 정말 훈련시켜서 순금같이 만들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이 없이 군인이 될 수가 없고 훈련이 없이 운동선수가 될 수 없고 훈련이 없이 금메달 따는 선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고난은 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입장에서만 그 고난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훌륭한 준비,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을 쓰시는데 가장 훌륭한 준비는 뭐냐? 지금 내가 있는 환경,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할 때 이것이 가장 훌륭한 준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회피하고 현실을 게으르면서 준비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그 도시락을 싸들고 형들을 찾아갔어요. 갔는데 저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고는 거인이 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 다 숨었어요. 그때 다윗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사울이 너 아직 어려서 안 돼. 형들이 너 안 돼. 아니 형들도 지금 안 되는데 어디서 막내가 와가지고 네가 지금 10대에 지금 이 어린 소년이 싸운다는 거냐? 안 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다윗이 그 사울 앞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다윗은 양을 칠 때에 사자가 양을 물어가고 곰이 양을 물어가면 쫓아가서 뭐 물맷돌을 던지든지 막대를 때리든지 해서 그 입에서 양들을 구원해 냈다는 거예요. 그가 양치는 소년으로서 최선을 다하여 사자의 입이든 곰의 발톱이든 여기서 양들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지켜줬고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작은 거에 충성하니까 큰 것에도 충성하게 되고 적은 일에 성공한 사람은 큰 것에도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 지도할 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예요. 너희들이 꿈꾸는 대단한 거 그거 막 이루고 성취하기 전에 아주 쉬운 거, 네가 하기 쉬운 거 그것부터 성취하라. 작은 것을 이뤄내고 성취감을 느낀 사람이 큰 것도 할 수 있다. 작은 것을 하지 못한 사람은 조그만 일에도 성취감, 성공한 기쁨, 뭔가 이뤄낸 기쁨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큰 걸 할 수가 없다. 아주 쉬운 것, 작은 것부터 일을 해서 성취감을 느껴봐라.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후배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부교육자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그래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에서 부흥시키십시오. 지금 후배 목사님들이 하는 거기에서 부흥시켜봐라. 아주 작은 부흥이라도 경험이 있어야 된다. 부흥을 경험하라.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2명이었는데 3명이 됐어. 하다못해 3명이 되든 4명이 되는 아주 작은 거라도 부흥시키고 이뤄내는, 뭔가를 이뤄내는 성취를 느껴라. 부흥을 경험하라. 그런 사람이 나중에 목회할 때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위치에서 그 일부터 성취하십시오. 이뤄내십시오. 충성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은 훈련입니다. 적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온 불행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고난이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경험이든지 믿음의 경험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찾아온 모든 시련이 있다면 하나님 측면에서 연단으로, 훈련으로 여기고 잘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고 축복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마음의 상처가 치유받은 자를 쓰십니다. 마음의 상처가 치유돼야 됩니다. 마음의 분노와 억울함과 내 마음에 대한 복수심과 원한들이 있으면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 50절에 보면 흉년이 들기 전에 아직 풍년 때에 요셉에게 2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의 아내 아스낫이 아이를 낳는데 첫째 51절에 보면 큰아들을 장남을 낳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에게 마음의 상처가 많잖아요. 여러분, 형제들에 의해서 내가 팔려서 노예가 된 이 상처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요, 큰아들을 낳고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쉽게 말하면 잊어버렸다, 그 뜻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배신감, 억울함, 고통,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렸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분노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원한들이 쌓인 분들이 있다면 그걸 그대로 놔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잊어버리시기를,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요즘에 매주마다 계속해서 뭐 전철역에서 무슨 광장에서 백화점에서 막 칼부림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지난주도 서현역 사건의 그 가해자는요, 어려서부터 조현병과 뭘 앓고 막 상처가 많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상처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상처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의 삶에도 상처 우리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통해서 더 위대한 삶을,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상처를 핑계로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고 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안에 수많은 상처들이 있지만 그 상처를 다 잊어버렸다.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더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므낫세 다 잊어버렸다. 과거에 내 아버지 집에서부터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 분노들 다 잊어버렸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었습니다. 므낫세. 오늘 여러분 므낫세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둘째 아들 이름을 52절에 보니까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이 에브라임이라고 둘째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창대하게 하셨다, 풍성하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창대케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요셉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풍성하게 번창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요 다 깨끗하게 청산하고 갈 거는 청산하게 갈 줄 알아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 주시고 쓰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이 요셉처럼 잊을 것은 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그것을 간증하고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요 얼굴이 밝아요. 그런데 얼굴이 늘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어두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늘 나쁜 것만 기억한다는 거죠. 자꾸 나쁜 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얼굴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좋은 일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아름다운 일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생교 성도 여러분의 얼굴은 예쁜 얼굴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얼굴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눈, 코, 입이 조금 삐뚤어지고 자꾸 막 못생겼어도 뭔가 보면 아름다워. 왜? 표정이 항상 아름다워. 마음에 감사가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요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이 영성의 3단계가 있는데, 첫째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우는 영성의 첫 단계는 뭐냐? 비우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쁜 것들, 분노들, 억울한 것들 다 잊어요. 비워요. 비운 사람에게 두 번째 영성,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더라는 거죠. 채우시는 거예요. 풍성하도록.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하도록 채우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눔이에요. 나눔. 요셉은 비웠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로 채웠고,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다 나누어줘요. 세계 각국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 마음의 분노, 원한을 갖게 했던 형들에게 다 나눠주고 용서하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성이에요. 요셉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있는 나쁜 것들은 다 비우고 성령의 좋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채우고, 그리고 이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다 나누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통해 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학벌에 상관없습니다. 가문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일부터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다 비우는 영성. 그러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오늘도 쓰임받고 영광 돌리며 감사함으로 이 위험한 시대,
얼마나 덥습니까? 불쾌지수는 막 높아갑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 시편 121편에 약속하신 것처럼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한다. 상하게 하지 못한다. 밤에 달도 너를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하게 한다. 너의 출입을 영원토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말씀을 힘입어 또 힘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